이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가 첫 번째로 욥에게 조언하는 내용으로 4장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이 엘리바스는 인생의 문제와 하나님에 대해서 참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사람이고 깊은 해안을 가진 철학자 같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철학자 엘리바스는 악한 인생에게 형벌로서 주어지는 필연적인 고난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깊은 통찰을 길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철학과 통찰은 매우 깊이 있는 것이고 또한 바른 지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1, 2절에서 고난 앞에서 불평하고 있는 이 욥을 보면서 그 불평은 무익하고 망하는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 5절에서는 결국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지요. 이 엘리바스의 원칙주의에 따르면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재앙이 흙에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난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욥이 고난을 당한 것도 모두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엘리바스는 그러한 원칙주의의 기초에서 그러한 결론을 자기 마음대로 내린 것이죠.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께 빨리 죄를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죠. 나 같으면 하나님을 찾아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 욥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그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에 대해서 참 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이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설명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신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또한 간교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간교한 사람의 계획을 꺾으시어 그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을 제 꾀에 속게 하시고 교활한 자들의 꾀를 금방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니 대낮에도 어둠을 만날 것이고 한낮에도 밤중처럼 더듬을 것이다. 그리고 15절 16절에서는 또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특별히 곤비한 자를 오히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칼날 같은 입과 억센 소나기로부터 구출하신다.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은 희망을 가지지만 불의한 사람은 스스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절부터 그 27절 마지막 절까지는 여기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은 하나님의 징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순복해라 욥에게 직접적으로 촉구합니다. 17절에 그러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전능하신 분의 훈계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엘리바스가 일반적인 그 지식과 신뢰들을 들어서 자신이 깨달은 그 통찰과 철학을 지금 설명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17절 이후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통찰과 지식으로부터 욥을 너라고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충고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17절 이후에는 계속해서 너라는 표현을 쓰면서 욥을 직접적으로 충고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직설적으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욥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면서 쭉 이유를 듭니다. 18절. 하나님은 찌르기도 하시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상하게도 하시지만 손수 낫게도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는 6가지 환난에서도 너를 구원해 주시며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해주신다. 기근 가운데서 너를 굶어 죽지 않게 하시며 전쟁이 벌어져도 너를 칼에서 구해 주실 것이다. 너는 혀의 저주를 피할 수 있어 파멸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약탈과 굶주림쯤은 비웃어 넘길 수 있고 들짐승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들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순복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줘요. 23절. 너는 들에 흩어진 돌과도 계약을 맺으며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집안이 두루 평안한 것을 볼 것이며 가축우리를 두루 살필 때마다 잃은 것이 없는 것을 볼 것이다. 또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때가 되면 곡식단이 타작마당으로 가듯이 너도 장수를 누리다가 무덤에 수명이 다 차면 무덤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길게 자신의 깊은 철학과 통찰력 있는 조언을 마무리하면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했던 자신의 첫 번째 말을 마치게 됩니다. 그게 27절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니 틀림없는 사실이다. 부디 잘 듣고 너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명심하기 바란다. 이게 이제 욥의 친구요, 또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 이 원칙주의자요, 철학자인 이 엘리바스가 조언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엘리바스는 참 그렇습니다. 인생의 문제에 깊은 통찰을 갖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해안도 갖고 있어요. 그런 철학자이자 또 그런 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 욥에게 적용하는데 그 적용하는 대상이 갖고 있는 상황과 또 그것을 풀어내는 방식에서 크나큰 한계를 보인다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가 갖고 있는 통찰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른 지식이고 깊은 통찰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만 이 세상의 문제와 인생의 상황들을 보고 그것에서만 하나님을 제한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욥이 고난당하게 된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욥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악이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확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원칙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까닭 없이 고난당한다고 탄식하는 이 욥의 행위는 엘리바스의 그 시각으로 볼 때는 부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욥의 고난이 어디서 기인했고 또 어떤 요인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이 엘리바스가 그런 전제를 깔고 욥에게 조언하는 것이 사실은 바른 지식이지만 그러나 그릇된 적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처럼 제한적인 원칙주의자의 그릇된 전제와 적용으로 인해서 사실 이 엘리바스가 왜 왔습니까? 친구인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7일 동안 함께 울어주고 같이 있어줬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욥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깨달은 지식과 그 통찰을 가지고 욥에게 조언하는 것이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철학자 엘리바스는 그 지식으로 오히려 그릇된 전제와 적용으로 인해서 냉혹한 정죄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임한 이 재난이 욥의 악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이 악인의 멸망에 대한 이 엘리바스의 개인적인 체험에서 비롯된 그 주장은 사실
모든 소유와 모든 자녀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에 악창이 날 정도로 건강과 몸이 망가진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 슬픔과 고통에 잠겨서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욥의 상처받은 가슴을 다시 한번 후벼 파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결과적으로 엘리바스의 의도와는 달리 욥의 현재의 형편을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는 엘리바스에서 조금 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엘리바스가 과연 욥의 친구와 위로자로 온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사실 그렇진 않죠. 욥은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러한 철학과 깊은 통찰이 사실은 그의 원칙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릇된 적용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들을 낳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생이 갖고 있는 그러한 통찰, 깊은 지식, 그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가?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그 아는 지식이 오히려 우리를 메마른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추구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그런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살피고 구하고 또 주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인생이 아닌가. 이 욥의 말씀들은 참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참 긴 말씀이고 또 그런데 그만큼 우리에게 깊은 통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온전한 길로 또 성숙된 삶으로 거룩한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그 의미들을 추적해 가면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으로 참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